안녕하십니까? 이민정 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 3장을 들어갈 차례예요. 룻기 2장에서 룻과 보아스가 만났는데, 룻이 이제 보아스의 그 친절에 힘입어서 그의 그 타작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추수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는 그 와중에 나오미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그 착한 며느리 룻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요즘도 보통 청혼은 남자가 여자에게 많이 하잖아요. 여인들이 요즘 용감해져서 많이 바뀌는 그런 추세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행동이었는데 그 나오미의 지혜를 빌어서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루시 보아스에게 청혼하게 되는 그런 또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장입니다. 루시 그 보아스의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열심히 주워다가 나오미를 이렇게 봉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추수철도 거의 이제 다 돼가고 나오미가 그 생각을 한 거죠. 이 젊은 며느리 룻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주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책임을 느끼고 그 타작할 때 보아스의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룻에게 시킵니다. 언뜻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의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라고 시키는 건데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시킨 것 같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관습에는 자식 없이 죽은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의 종족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계대결혼법이라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보아스가 바로 그 계열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그게 일종의 권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라라고 가르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그 타작 마당을 보면요. 그 타작 마당에 이렇게 이삭의 단을 쭉 펼쳐놓고 도리깨로 지금 이게 도리깨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요 끝에 매달린 이걸 뭐라 그럴까요? 그 채 같은 것으로 이삭을 탁탁 두드리면 그 나달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떨어지면 이제 이삭 껍데기하고 나달하고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키 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모양의 키인데 이런 키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바구니 모양으로 된 그런 키도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나달을 이렇게 해서 그 껍데기가 날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람을 그 키로 일으켜서 나달은 남고 껍데기는 날아가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런 키를 가지고 알맹이와 그거를 이렇게 일으켜주면 바람이 불어서 껍데기가 이렇게 날아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타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필요했는데 이 팔레스타인에는 오후 5시 이후부터 내륙에서 지중해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 그게 이제 그 계절에 일반적인 그런 그 날씨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5시경부터 열심히 타작을 하는 거죠. 너무 뜨거울 때는 또 바람도 없으니까 타작하기가 힘드니까 오후 5시 이후부터 열심히 타작을 하고 깜깜해질 때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저녁을 해결하고 곡식더미 옆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팔레스타인 타작 마당의 관습이었거든요. 그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가 잘 때
그의 그 발치 밑으로 들어가라 라고 시킨 건데, 룻이 알겠다고 하고 나오미의 명령대로 그날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렇게 눕습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룻은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고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과부예요. 그리고 상대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대단한 그 유력가죠. 지금은 뭐 국제결혼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지만 당시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해 놓으신 그런 율법도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만남이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가 온갖 모욕을 당하거나 마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도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뭐 터달았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대로 순종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룻이 순종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보아스가 밤중에 인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니 자신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룻이 말하자면 청혼을 하는 그런 그 대사를 먼저 던진 거죠. 보아스가 굉장히 놀라긴 했지만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룻이 너무 기특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는 여호와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룻처럼 젊은 여인은 그 젊은 이성에게 끌리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대가 지금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에 그런 그 친족으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간으로 그대를 맡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그러니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 시댁 가문을 잇기 위해서 아버지 뻘 되는 그 자기를 따르는 그 것을 보고 보아스는 룻이 자기 희생을 하는 것으로 보고 굉장히 의롭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룻이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것은 이제 여인이 타작마당에 잤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보아스가 얘기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겉옷을 잡고 있는 룻에게 이렇게 그 보리를 6되나 룻에게 주고, 그러니까 반 에바 정도를 룻에게 주고,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일의 결과를 이제 기다리자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결혼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하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나오미가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움직일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 만남부터, 룻과 보아스의 특별한 만남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거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장의 묵상 포인트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해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만큼 기도했으면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참 그 변하지 않고 어떤 진행되어진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오랜 그 세월,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겪어오다 보면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도 한 가지 믿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을 열심히 만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믿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 올려드린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만지시고 고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그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룻기의 그 나오미의 이 마지막 부분, 그 룻에게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모습이 느껴져서 한번 이 부분을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네, 룻기 3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양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